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에 절대 지워지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07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이 날을 마치나 우리 독립기념일처럼 또 국가의 여러 명절들과 함께 우리 태극기를 집집마다 걸고 또 여기저기에서 기념 행사들 합니다. 왜 우리가 3.1 독립만세 우리 기념일을 운동이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1910년 8월 16일 일제의 강제적인 한일 합병 후에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뿐 아니라 사법 경찰권까지 일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맨 마지막 빼앗기게 되는 게 사법 경찰권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통감으로 들어와 있던 일본 육군 대신 데라우치와 그리고 울사오족 중에 가장 악독한 놈인 우리 당시 총리였던 누굽니까? 예? 이완용 씨. 씨라고 하기도 좀 아깝습니다. 이완용 역적이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다 일본에 넘겨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을 나라를 일제에게 밟히고 빼앗겼던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이 바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그 독립선언서들을 낭독을 합니다. 이 낭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게 되고요. 전국에 이제 우리 당시에는 조선팔도라고 사람들이 모두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꾸 대한 부르지만 당시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팔도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나와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로 그리고 비폭력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들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입니다. 심지어 이 독립만세운동이요. 일제가 싫어서 만주로 넘어갔던 우리 저 중국의 우리 제중 한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서 그들도 이 독립만세운동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첫째, 당시 우리나라 인구 1600만이었습니다. 남북한 조선 팔도 다 해서 1600만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인이 몇 명이느냐? 여러분 1.3%밖에 안 됐습니다. 약 20만 명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3%. 그런데 여러분 기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서 이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제는 교회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저희 어떤 설명보다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3.1 운동가 그리고 기독교라는 우리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리 3.1 독립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지도자들, 교회들, 이것은 단지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에 체류했던 제일한인들도 이 독립운동에 합세했고, 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제중 우리 한인들도 이 독립운동에 가세해서 이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에 미국뿐 아니라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고 조선이 국민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독립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에 의해서 이제 길러진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이었고요. 우리 이승만, 안창호, 김구, 김규식 비롯해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어떤 모양으로 독립 운동을 했든지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빼앗긴 지 35년, 년수로는 36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독립운동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1 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이라는 바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3472년 전 BC 1446년에 실제 애굽의 노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그리고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시작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을 그들을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 왜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전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난 날을 인생의 시작이라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자신을 찾아온 당시 유대계의 유명한 인사이고 그리고 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부모를에게서 태어나지만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나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바로 찾아온 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회개한 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인 것입니다. 새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추억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과 13절에서 자신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술코스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영영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구원의 사건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지는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5절, 7절, 13절 말씀에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옷을 우리가 표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5절, 3절이 아니라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것 수컷으로 하되,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발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여러분 히브리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리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속죄제물로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혁명가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민중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혁명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혁명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혁명이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피가 믿는 우리에게 이런 그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나에게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로 나의 수고로움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 축사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의 보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안수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귀한 한 우리 지차 자매님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머리에 견딜 수 없는 이 통증과 잠을 잘 수 없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영적인 압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과 그 따님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임천국 선교사님과 제가 또 이 보이스톡으로 전화로 같이 합류해서 1시간 넘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이 덮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에게 영적인 자유함,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순희 집사님도 나와 간증했죠? 간증했을 때 지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뭘 뿌리며 기도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심판이 넘어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집 문 좌우 설저 임방에 하나님 말씀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백보자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페미니즘 받아들이고 있고 기독교 사학법, 여러분 기독교를 학교들을 폐지하려고 하고요. 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 운동에서 여러분 비폭력 여러분 저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도로 저항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저항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에 있은 예수 보혈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본질은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인간이 죄가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와 가정이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모여 대대로 기념하고 하여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줌으로 중국에서 일부 예배 때 우리 평강 성도님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2부 예배 때도 일부 들어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약 1억 명 전후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언제까지요? 2010년 그 전후 때 중국의 크리스천들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 교회 성도님들 삼자교회든지 혹은 가정교회 가는 것은 박해받습니다. 여러분 삼자교회 가도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거 막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문창에 우리 임지아 목사님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하나원을 섬기던 우리
참 동역자인 목사님이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는 중국 상해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상해에서. 중국 상해 그 아래쪽에 또 다른 도시에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그 교회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받아 가는데 아니 문창에 갔는데 그 목사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왜 여기 있냐고. 상해에 있어야 중국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 되는 분이 한인교회에서도요. 중국도 보니까 지역마다 또 법이 달라요. 지역마다 적용하는. 그쪽 지역에서는요. 한인교회도 뭐요? 자네들 교회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인교회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사모님이 가만히 그 자네들을 신앙교육시켰어요. 교회도 조용히 오게 하고요. 그 사모님 먼저 6개월 전에 추방된 거예요. 사모님이.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느 날 공항에 나왔는데 당신 앞으로 더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목사님은 짐도 못 가지고 추방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를 따를 거냐, 난 신본주의를 따를 거냐. 인본주의는 결국은 여러분 자유를 억누릅니다. 전제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들도 올해는 우리 민주화운동 시기 그 민주화운동에 정말 화염병 던졌던 분들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없었어요 그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진짜 민주화입니다. 자유입니다. 독재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인본주의를 가게 되면 여러분 전제주의로 또 가는 겁니다. 뭐 간대루야 그렇게 되겠느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 법이 또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해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교회 종교를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폐지법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깨어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기독교 사학뿐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도 지금 뭡니까? 정부의 통제에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아는 깨어있는 목사님들, 학자들이 지금 발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보수라고 몰이해가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국보수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념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인 미래 세대가 사순절 고난 주간 이렇게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왜 우리는 이 기간을 지키나요? 그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는 신앙은 세 가지를 붙잡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이 은혜를 복음으로 전할 사명이 있다.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지만 영적 유대인이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게 되면 부활절의 새 생명 우리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한 영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부활의 아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40일 작정 특별 금식 기도 기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함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합니다. 나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복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까?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끼리라면, 가족끼리라면 서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지체를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서 하나님 이끌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하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서 하나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저 북쪽 땅에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